사랑하는 겨자씨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듣고 나눌 말씀은 요나서 2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3절로 4절 말씀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판 성경 구약편 1288페이지 즈음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요나는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 가운데 던지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기까지의 일련의 사건을 모두 살펴본 저와 여러분은 이 말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를 바다에 던진 것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바로 뱃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진 것은 뱃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3절 말씀 후반부에 기록된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파도와 큰 물결을 임명해서 요나 위에 덮치라고 명령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요나서에는 하나님께서 임명하여 준비하신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큰 물고기와 파도와 또 큰 물결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에게 지시와 명령을 내리셨음을 볼 수 있는 안목이 드디어 요나에게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네, 먼저 그 어려움이 내게 찾아온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 이유와 원인이 발견되면 우리는 그것을 바로잡고 다시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 합리적이고 또 이성적인 처방을 찾습니다. 그런데 만일 내게 찾아온 그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일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그 원인과 결과를 따지고 분석해도 도무지 해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그것은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시기에 우리의 해법이 먹힐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에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럴 때에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수습해 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 외에는 다른 해결 방법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는 자신이 생각을 잘못해서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요나가 겪은 일련의 사건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었다면 이 이야기는 크게 달라집니다. 물론 요나 자신이 하나님께 반발하고 하나님을 화나게 한 잘못이 크고 그것이 고난의 원인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요나를 변화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한 측면이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또 어려운 일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초래하는 잘못을 범하고 부정적인 역할을 한 부분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조차 하나님의 세밀하신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좋은 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한 것은 명백합니다. 우리가 거둔 성공에
우리 자신이 기여한 바도 상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성공도 결국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된 일이든 어려움을 초래하는 일이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나는 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어린 나이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가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때까지 사울 왕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죽을 위험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동안의 역경과 순환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또 인고의 세월을 지혜와 용기로 견뎠다는 식으로 들떠서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5장 12절 말씀에 이르길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다윗이 매우 잘 알고 있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관점으로 세상 만사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신앙적 관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신앙은 성도로 하여금 좋은 일과 더불어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가는 경험조차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으로 고백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아주 처참하게 도망자의 신세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죽은 사울의 친족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과 그의 일행에게 저주를 퍼부은 적이 또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의 신하 중 아비새가 시므이의 머리를 베어오겠다고 말하니 다윗은 아비새를 말리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리한 것으로 다윗이 해석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관점이 생기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흥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망하게 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과 믿음이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피조물로서 최고와 최선을 다해도 모든 일의 결과는 언제나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람들은 일이 잘 풀릴 때에는 내가 잘나서 또 잘해서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때에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막다른 골목과 같은 한심한 지경에 몰리는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이런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지를 묵상하고 나에게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또 그것은 무엇인지를 찾아내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자세가 나오면 우리는 비로소 신앙의 비법을 터득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을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이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비법을 배웠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상황으로 자기를 인도하셨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좀 더 살펴보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는 사실 비천에 처해질 줄도 알고로 번역하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이는 살다 보니까 어쩌다 비천하게 되었지만 잘 견뎌냈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부러 자기를 비천하게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부유한 상황을 누린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비천한 상황이나 부유한 상황이나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신 것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 법을 배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경고의 말도 빼놓지 않습니다. 이것은 부유하고 형통한 상황을 누리게 된 것이 자기가 잘나서 또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고 하나님께서 서게 해주신 것을 깨닫지 못하면 조만간 넘어지고 망할 때가 온다는 경고의 말이며 그래서 조심하라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겪는 실패와 역경과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훈련을 시키시는지 무엇을 변화시키려 하는지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깊은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요나로 하여금 바다의 깊은 곳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바다의 깊은 곳은 어디입니까? 깊은이라는 이 단어는 좋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 사람은 참 깊은 것 같아. 집사님은 세상 보시는 안목이 참 깊으시네요. 이렇게 말입니다. 사람들은 깊은 사람과 사귀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깊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깊은 곳을 경험해야 바로 깊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온갖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이겨낸 사람이 깊은 사람이 됩니다. 슬픔과 외로움과 눈물을 아는 사람만이 바로 깊은 사람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깊은 세계에 들어가려면 겪어야 할 여정과 과정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을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환난 자체를 즐거워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기에 즐거워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훈련받아 변화된 모습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사도 바울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변화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어떤 상황도 이런 사람의 심령, 마음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환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체험하도록 훈련시키십니다. 소망을 가지고 환난을 견디고 통과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으로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가셔서 지옥 훈련 혹은 죽음 훈련을 시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나에게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건짐을 받는 경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한 번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이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요나는
죽는 것도 무섭지 않기 때문에 죽음도 불사하고 니느웨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월의 고난을 통과한 요나는 이제 니느웨가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산모의 자국을 거쳐 새롭게 태어난 사람처럼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을 각오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니느웨로 갈 수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이런 훈련을 통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훈련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어려운 말입니다.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보다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훈련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정병으로서 주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살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이제 본문 4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기 의지의 표현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고기 뱃속이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호우적거리는 곳입니다. 그곳에 발을 디딜 때가 있습니까? 요나는 자기가 살아서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요나는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가 말하는 성전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비록 지금은 발 디딜 곳도 없고 물고기 내장에서 이리저리 미끄러지는 상황에 있어 괴롭기 그지없지만 이곳을 빠져나가서 주의 성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내게 임할 것을 바라봅니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요나의 비전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꺼내주셔서 성전에 서게 하실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앞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날이 내게 올 것을 믿습니다. 이런 비전을 말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죽을 지경에 이르러 고통스럽지만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크게 감사할 날이 올 것으로 믿는 담대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도저히 감사가 나올 수 없는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환난과 시련의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품는 사람은 훈련된 사람이요 깊은 사람입니다. 요나는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말하면서 견디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은 고난의 순간을 견디고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성전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을 바라보면서 사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여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 훈련을 견디고 그분을 찾는 요나를 건지셨습니다. 요나서에는 기록이 없지만 요나의 비전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그날이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시련을 겪고 계십니까? 삶의 무게가 너무 커서 지치고 힘든 상황이십니까? 그렇다면 저 요나처럼 언젠가 주의 성전에 우뚝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그날이 올 것으로 미리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날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쓰라린 현실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찬양과 기쁨과 감사로 뚫고 나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